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들을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구속함을 받고 그 사랑으로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오늘도 하나님 선한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심령으로 왔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을 경청할 때 그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참 경험함으로 인하여 오늘 주께서 영혼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재단과 또 우리의 삶에 새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 기업가의 아들이 탄 비행기가 사막을 지나다가 폭풍을 만나 추락했습니다. 수색대가 며칠 만에 비행기의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업가는 일단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이 살았는지 살았으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와 제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끝난 후에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사망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지금 아이의 문제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된 고독감일 거라고 하면서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만 써서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며칠 후에 국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사막에서 탈진했을 때 전단을 받고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다면 아빠는 반드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 라고 다짐하면서 힘을 내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의 그 본문은 잃어버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배반한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배신하고 거부해 온 괘씸한 백성들을 향해 어떻게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자신을 버린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그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신 말씀은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이름이라 내 아들이라 하셨으며 어렸을 때 너무 사랑스러워 애굽에서 불러내셨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지만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들에게 제사하였습니다. 자, 그 이스라엘 역사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며 그 강렬한 사랑의 심정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 이외에 그 이야기들을 모으는 책을 비드라시라고 하는데 거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에 100세 된 그 노인이 찾아와서 음식을 청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본래 손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인지라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라 식사 전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노하여 노인을 당장 내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참아라. 그 노인을 내쫓지 말아라. 나는 그 노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100년을 참았다. 자, 100년을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죄인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탕자의 비유로 실감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한 탕자가 거짓골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멀리서 저를 먼저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달려와 무릎을 꿇기 전에 아들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기 전에 아들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이나 증명을 하기 전에 아버지는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탕자가 한 일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아버지께 발길을 돌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에 올라가 있습니까? 호세아서 6장 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입니다. 그는 절절한 심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의 사랑은 두 번째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바라지 않으실 것이라고 두 번씩 강조하며 약속하셨습니다. 사실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과 질병과 기근 등의 재난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뿌린 씨앗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하시면서 다시는 진노하지 않으시고 다시는 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과 자비로운 성품 사이에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에 있어서 노용은 인간 자신을 지배하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나는 네 가운데 거룩한 자니 다시는 진노함으로 네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완성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초월하기도 합니다. 아멘. 한때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그 탈옥수 신창원이 어느 농촌 교회 사모님의 간절한 그 전도 편지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처음 전도 편지를 받았을 때 신창원은 뜻밖에도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며 더 이상 이웃의 따뜻한 마음을 받아들일 가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 후에 마음문을 조금씩 열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는 5번째 편지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한 뒤에 성경을 읽는데 단순히 성인으로만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하면서 아직 거듭난 신자인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모든 죄악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 주심으로 실제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람들은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 여자를 돌로 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난 후에 예수님은 가늠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늠한 여자는 분명히 죄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공의로우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라고 고백하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하지 않고 회복하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그 10절과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1절.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죄악대로 심판하신다면 이스라엘은 소돔, 고모라, 아르마, 스보임같이 그 이방 도시들같이 아주 멸망하여 자취를 찾아 볼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비록 배은 망덕할지라도 그들을 그런 아드마처럼 또 스보임처럼 만들지 않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따르게 할 것이며 그들의 집에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되지 않고 또 회복해 주시는 사랑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달콤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자처럼 강하고 무섭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을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침례교 타임즈 편집자인 칼라일 박사가 한때 백만장자였던 그 사람을 위로하고자 찾아갔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내에게 남겨진 것으로 근근히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칼라일 박사가 위로의 말을 전하자 그는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잃은 것에 대해 저를 동정하지 마시고 제가 얻은 것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돈은 잃었으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멘. 재산은 잃었지만 하나님을 찾은 사람은 결코 그 인생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을 파괴하지 않고 회복해 주시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재산과 또 건강, 친구와 가족 등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파멸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은 그러한 위기와 시련을 겪으면서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을 쫓으며 자기 집에 평안히 살게 하시는 여호와의 은총과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흥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그 외침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하지 않고 회복하게 해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파괴하지 않고 회복시키시는 사랑입니다. 성 오거스틴은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모든 불행보다 더 큽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모든 죄악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악과 불행을 능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슬픔과 불행을 합쳐도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을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가 없는 이스라엘과 같은데 주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로 정말 그러한 파괴되는 가운데서도 정말 회복하게 하시는 주님의 것을 다시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여, 그 사랑으로 우리가 늘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 참 증거해 가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이 없다고, 세상의 것이 안 됐다고, 세상의 것이 또한 또 잃었다고 실망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우리가 거룩한 은혜를 입고 또 그 사랑의 그 풍성함을 누릴 때에 모든 정 우리의 연약한 것을 벗게 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떨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늘 강건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또 진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러한 그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